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을 제가 본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약속을 영원한 생명, 시편에는 복을 명령하여 주셨다. 영생을 복으로 명하시고 신약에 그 영생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찾기 시작하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이게 연결되어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 성령이 조립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이시죠.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역자고 믿는 사람이라면 알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에 멈추면 구원의 완성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원이 은혜로 구원받고 알아가고 행함으로, 근데 내가 알았던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할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세 번째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이렇게 세 번째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믿음도 우리 성경에는 믿음이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헬라어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피스티스 과정의 믿음, 피스토스 완성의 믿음, 피스티오 행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조립이 되고 완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는 행복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므로 행복한 사역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망하는 거 뭐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세상 나라는 망해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했을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평강이 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되어 사는 존재들 주위를 가면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항상 괴로움 속에 빠집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6장 2절로 가볼까요? 호세아서 6장 2절 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일으킨다. 구약의 말씀이 있었고 초림으로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가 가시면서 약속했던 또 다른 모자 성령이 오면 세 번째 날 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미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가 되어야 돼. 주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다고 깨달으면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른 비는 예수, 늦은 비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목매야 됩니다. 아는 것. 다시 본문을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을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말씀은 여러분의 입술로 목소리 소리를 내어 읽었을 때 성령이 되새김질 해주고 가르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마치면서 13장 1절로 올라가 볼까요?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 갈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물어요? 아느냐 물어요? 아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떼먹고 믿느냐만 가르쳐가지고 기독교인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나가고 생명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또 낳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말하고 아들은 어머니가 되어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가 하나로 일을 하시는데 삼위 하나님, 많은 분들이 삼위 하나님을 잘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스트 바라 엘로임, 베레스트가 주기도문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엔아르케, 주기도문에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베레스트를 아버지로 풀었을 때 모든 성령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베레스트를 문자로 풀어버리면 다 3,000%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다. 그럼 말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그 말들의 뜻대로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뜻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다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 교회 이제 내일 2시 반부터 집회가 있는데, 항상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오는 분들은 외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그럼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빛이고, 사랑인 분은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읽고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본은 함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베레스트가 아버지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엘로임 예수님입니다. 예수 하나님. 엘로임은 영입니다. 영인데 영을 아버지 안에 있는 말씀을 주고 나타나는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되어 있는지 그 이치에 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스스로가 증명을 해내지 못하면 헤매고 다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도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천도에 세 가지. 피스, 티스 믿음이 과정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는 시점까지 주셨던 모든 말씀이 과정이고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이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진리, 16장 13절에는 성령이 진리,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성령, 그 아버지가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 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에 이제 목숨 걸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열려져서 묵상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약의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셨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는 일밖에 안 하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내가 흔히들 이제 은사사역에 가면 자기가 들었고 보았고 했던 것들을 말해주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사역을 해도 정말로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하지 못하면 어떤 낭패를 보게 되는가? 18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 말을 주고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내가 전하라고 말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말하면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저도 한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은사사역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사역자가 헌금 하라고 하면 몇백만 원씩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캐션마크가 늘 찍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제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전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나 여호와는 어떻게 일하신다? 말하고 이루신다. 그러면 66권 안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말을 하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것만 명심하면 사역할 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사역할 것인가, 내가 들었다 봤다 이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오늘날 지금이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에 이러한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성령도 우리 성경에는 몇 가지죠? 하나만 있어요. 성령이 하나. 근데 원어에서는 둘로 나와요. 에피 성령과 N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 안에는 N 성령이 계셨지만 그 밖에 모든 사역은 에피 성령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고 대언 내용으로 삽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N 성령이 오셨던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그 성령으로 살아가면 이 기도를 안 합니다. 읽어볼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보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간다고 간다? 못 간다. 그럼 어떻게 간다? 예, 하나님의 뜻,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뜻의 내용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가 보내는 이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죠? 페리스토 안에 성령과 아들이 예수가 있었어요. 말씀과 영이 있었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엘로힘으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땅에 보내가지고 사마임을 아래쳐 땅을 사마임 만드는 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러면 아들 내가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해요.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은 오늘날 2000년 전에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가 하셨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그 예수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고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되셨습니까? 아들이 되셨습니까? 아들. 그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면 생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를 떠나보내고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버리면 살아있는 내 안에 영이 왔다. 말씀이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왔다. 그러면 고로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안에 우리 자녀가 한 명 있어요. 누구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녀만. 수많은 사람이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네.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주여! 아니가 그 아버지가 놀래 안 놀래요? 깜짝 놀래 보여요. 구약에는 불러야 돼요. 찾아야 돼요. 성령의 아버지로 내 안에 와버렸어. 아들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마태복음 다시 7장 22절로 가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거 꼭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깨닫고 가도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모든 사역자가 이 일에 목매이잖아요. 이런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여러분은 찾지를 않고 있어요. 보지를 않고 있어요.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 안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뜻을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구약적인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보내는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보냈고 성령 시대는 오늘날 그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구원에 갑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에요. 그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20성전일 것 같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라. 불법. 어떤 것이 불법이죠? 예수님 시대까지는 모두가 모세의 율법 안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율법 안에 들어와요? 고전 9장 21절. 이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이 안 됩니다. 고전 9장 21절. 합독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어디에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버렸으면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론이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불법은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는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지식으로 알았고 배웠던 들었던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성경. 그것으로. 지금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도구 삼아 나를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들었던 모든 영혼들이 진리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송 중에 가시는 주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